그리고 세 번째로 간증할 때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적당하게 해야 합니다. 너무 길지 않게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넘겨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5마디가 아니죠. 5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간증하는 것이 10,000마디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절 맨 마지막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간증할 때에도 적당하게, 너무 길지 않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황 설명은 대충 해도 돼요. 기도 부탁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모임이 마칠 시간이 거의 임박했는데 마지막 이제 기도 부탁할 때 기도 부탁할 게 있습니다. 제가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누구고 상황은 대충 이렇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될 텐데 이제 그 사람 인생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적당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증 시간을 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만 10분 내외가 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간증이라 할지라도 길어지면 그 은혜가 반감이 돼요. 그래서 내가 간증하는데 듣는 형제 자매님들이 땅바닥을 자꾸 쳐다본다든지 손톱을 뜯기 시작하고 시계를 자꾸 쳐다보면 눈치를 채야 돼요. 아, 지금 그만해야겠구나.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구원 간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는 간단하게 하고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의 사실, 그리고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이렇게 간증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의 성향, 성격, 정말 어릴 때 경험했던 특별한 경험들, 나중에 들어보면 구원받은 것과 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간증 시간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간증할 때 간증은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요, 내 간증이 과연 이것이 덕이 될까? 내 간증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것이 정말 신앙적으로 유익이 될까? 이것을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간증은 정말 잘했는데요, 유익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정말 내 간증을 들으면 다른 형제 자매님들에게 유익이 될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간증은 참 은혜가 되고 격동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간증은 들으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자기를 드러낸다든지 자기를 자랑하고요, 그런 간증은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은혜가. 간증하는 사람이 청산유수로 간증은 잘 하는데 듣는 사람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이제 간혹 간증할 때 왕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왕년에 이렇게 살았고 왕년에 이랬고. 간증은 왕년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왕년 이야기로 30분을 채우셔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 간증이 아니죠. 그런 말을 들으려고 형제 자매님들이 교제 온 게 아닙니다. 간증이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유익이 되는 간증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솔직한 간증, 그리고 믿음의 간증, 적당한 간증, 그리고 유익이 되는 간증을 하도록 신경을 써야 하고요. 그런 간증이 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 오셔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주의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 부서 모임이라든지
어떠한 모임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야, 진짜 교제 너무 좋았다. 다음에 진짜 다시 한번 꼭 오고 싶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교제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데요. 오늘 앉아있기 너무 힘들었다. 다음 주에도 또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돌아봐야 돼요. 그 교제를 참석한 그분의 마음도 돌아봐야겠지만 교제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고 싶은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제의 질이 좋아야 돼요. 교제의 질이 좋기 위해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동일하게 준비하고 와야 합니다. 간증을 말입니다. 간증은 도시락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쌀을 싸오고 어떤 사람은 김치를 싸오고 어떤 분은 국을 싸오고 고기를 싸오고 음식을 준비해 오는 것처럼 교제할 때 서로 도시락을 내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서로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준비된 간증이 필요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주님과 동행했던 삶의 흔적들, 이 간증을 반드시 준비해 오셔서 될 수 있으면 간증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 간증할 거리가 없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억지로 할 필요 없고요. 모임을 인도하시는 형제님께 정중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시킬 거예요. 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정중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나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어놨는데 신기하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요, 은혜가 배가 되도록, 은혜를 나누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제에 가면 내가 무슨 간증을 하지? 혹시 누가 내게 간증을 시키면 무슨 간증을 하지? 미리 준비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다 보면 혹시 이 말이, 이 표현이 나를 드러내는 표현은 아닌가? 내가 지금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나 체크해서요, 과감하게 그런 것들은 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간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간증이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즉흥적으로 간증을 하면 횡설수설이 되거든요. 그럼 유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유익이. 어떤 분은 간증을 부탁드렸을 때 갑자기 부탁하셔서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제 있는 거 아셨잖아요. 다음 주에 토요 교제 있는 거 아시잖아요. 갑자기 시키다니요. 미리 준비해 오셔야죠. 미리. 그래서 주님과 동행했던 그런 삶의 흔적들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되면 교제의 질이 더 풍성해지고요, 오고 싶은 교제, 정말 즐거운 교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듣는 자세도 중요해요. 듣는 자세도, 간증을 들을 때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저 자매님 또 저 간증하네, 뒷골 잡는 분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처음 듣는 것처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들어주세요. 물론 형제님이 자매님 쳐다보면서 애정 어린 눈빛으로 보시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래도 얼굴을 그쪽을 향하면서 적으면서 간증을 들어주는 것이 아마 유익할 겁니다. 당신은 말씀하십시오. 저는 기도할 거리를 찾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좋지요. 합심 기도를 위해서. 근데 이제 간증 들을 때 하품을 한다든지 고개를 갑자기 돌린다든지 시계를 자꾸 쳐다보면 간증하시는 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증을 듣는 태도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고 싶은 교제, 유익한 교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3장 넘겨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3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기 교회를 가리켜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계시는데 그 주인이 곧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안에서
교제 생활을 하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함께 조심해야 할 것도 있고 주의해야 될 점도 있다는 겁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셔요. 견고하게. 그러기 위해서 정말 내게 유익된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교제가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유익을 얻겠어요? 이 세상은 정말 더럽고 힘들고 험악한 세상입니다. 이 교제가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 하잖아요. 정말 이 교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참된 기쁨이 되고 또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하고 또 준비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겁니다.